어떤 가난한 화가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예비 신부를 만났는데 그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그랬더니 예비 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눈물도 달콤한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좋은 소재를 하나 찾아가지고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야 물론 믿음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더 귀하고 소중한 소재를 찾아가지고 길을 나서게 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씩씩하게 걸어간 한 군인이 보입니다. 그래 따라가서 군인에게 묻습니다. 군인 아저씨,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야 물론 평화이지요. 전쟁은 더럽고 추한 것이지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소재를 세 가지를 가서 구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세 가지는 사랑과 믿음과 평화. 이걸 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집을 딱 들어서자마자 젖은 손이지만 반가운 모습으로 자신을 대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안방 그 곁에 있는 아이들의 방에 문을 열었더니 아이들이 그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눈망울을 보니까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로 이렇게 아빠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아빠를 향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피곤한 몸을 누이려고 침대에 들어가서 누우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해왔던 소중한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집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도 집안에 있고 믿음도 집안에 있고 평화도 집안에 있고 아, 그렇구나. 가정이 최고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화폭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팔려나갈 때는 가장 가치 있고 값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던 펄벅 여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가장 복된 곳이 어디일까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가정은 나의 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은 나의 대지다. 나는 거기서 정신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공급을 받게 된다. 여러분 행복의 공급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행복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공급받을 때 공부가 잘 됩니다. 직장 생활 제대로 합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1000년 가까이를 갖다가 세계를 지배했던 굉장한 나라죠. 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거 보니까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 하고 보니까 성적 타락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에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 그리고 가정의 파괴. 가정이 무너지자 로마 제국 전체가 그 거대한 철옹성과 같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직시했던 세네카라고 하는 당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세요.
가정을 지키는 길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길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보면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부른 노래를 보면 함께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많은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마시는 가정. 그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뼈 빠지게 일했다고. 근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앞으로는 많은 이익을 얻는 것 같은데 뒤로 손해를 보는 그런 가정도 얼마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한 삶에 대해서 5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황무한 삶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5가지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씨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게 될 때 수확을 바라보고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파종하는 시기. 그리고 곡식이 연결해가기 직전에 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풍성한 소득을 거둬야 되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거둘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게 없으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북한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적당한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포도주라도 마셔야 돼. 포도농사가 안 되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가난한 집에 겨울이 좀 따뜻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연탄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보일러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겨울이 너무 추운 겁니다. 막 동장군이 막 극성을 부리고 너무 힘들고 막 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밖에 나갈 때는 옷이 필요한데 애투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옷을 준비할 만한 그런 가정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5번째인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정은 어려워져요.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적은 가정, 복된 가정이지만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해요.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릴 적에 그 마을 어귀에 보면은 그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물을 갖다 이렇게 푸게 될 때, 우물물을 푸게 될 때 어떻게 푸습니까? 두레박으로 푸지요. 근데 두레박 가운데 이렇게 보면 가장 가격이 싼 재료가 뭐냐면 함석으로 이루어진, 함석이라고 그럽니까? 양철동이.
이걸로 이제 두레박을 만들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물이 잘 퍼져요. 근데 일정한 시일이 지나게 되면은 두레박을 내릴 때 두레박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죠. 올라올 때도 벽에 부딪혀요. 그래 나중에는 찌그러진 두레박이 나중에는 녹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구멍이 나요. 빵꾸가 나는 거지요. 그럼 나중에 물을 기를 때는 많이 깃는데 힘들어 물을 길러가지고 올려보면은 물이 다 중간에 흘러버리고 나중에 밑바닥에 물만 조금 고여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그 황폐한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런 황폐한 개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구멍 뚫어진 두레박에 채우는 것과 똑같아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거둘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다보게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든지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샘물이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반면에 여러분 그의 조카였던 롯은 반대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다봅니다. 땅을 바라다봅니다. 물을 바라다봅니다. 양떼를 바라다보게 됩니다. 성읍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전부 관심이 바로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거주했던 땅 소돔성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결국은 포로로 이제 붙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겨우 구출해냈는데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구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후 하고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풀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면 내 모든 소유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계는 말하죠. 너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고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날려버려요. 어떤 사람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막 가지고 있던 건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또 그런가 하면 도둑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다 도둑 맞아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세상에 그런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일이 날아가고 철이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내가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버는데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 소유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 증권을 투자했다가 증권값이 뚝 떨어지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사람이 멍청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넋이 나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먼 산을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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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아갔어요. 뭐가 날아갔다는 겁니까?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할 때 큰 거 막 횡재한다, 대박이 터진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만 내게 결실이 맺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얼마나 그게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데 내가 먹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재능을 가졌습니다. 재능 가진 만큼 내가 노력하게 되면 그 재능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내게 돌아온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일확천금을 꿈꾸고 막 어디 가서 막 대박을 얘기를 하고 부자 되기를 막 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넓은 들판에서 노부부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고롭고 힘이 들까요? 이제 땅거미가 서서히 지면서 서쪽 하늘이 이렇게 노을이 집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시간에 교회당에서 땡그랑 땡그랑 하고 종소리가 울려와요. 근데 그 종소리를 딱 들으면서 노부부가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일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이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질 것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게 그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그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참 아름답죠. 밀레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생각하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죠.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신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실이 좋은 가정인데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내 집 안방, 내실이죠, 내실. 내실이 좋은 내실이 있는 그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근데 왜 하필이면 결실한 포도나무일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포도나무를 보면은 그 줄기라고 하는 게 참 볼품이 없어요. 줄기가. 그리고 줄기 옆에 나오는 가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연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늘고 형편없죠.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뭐니 해도 포도